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본문을 가지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공해, 오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공기 속에도 우리의 몸을 해하는 많은 그런 유해 물질이 있는 거 아시죠? 건강을 위하여 먹는 음식에도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국,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소금기가 있습니까? 맛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소금을 넣는데 반대로 그 소금이 우리의 몸을 더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음은 어떻습니까? 소음 공해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음악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음악은 말 그대로 소음입니다. 반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 공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뉴스에 간간히 들려오는 아파트나 유닛의 층간소음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더 큰 일, 살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수면 장애죠. 잠을 방해하여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요. 그로 인하여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계속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음 공해, 바로 층간 간의 이 소음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도 있는 대화. 물론 특별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는 심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웃음을 주는 이야기, 라면 조금 더 친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나누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상대방이 없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저도 요즘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최고의 대화 상대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를 위로해 줍니다. 저 자신을 저에게. 저를 공감해 주기도 하고요. 저를 이해해 주기도 하고요. 저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짐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다짐을 주는 것이죠. 제 마음에 살고 있는 다짐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또 다른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불평과 부정과 원망과 걱정이라는 친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친구는 바로 걱정이라는 친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병들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걱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17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심령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걱정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 뼈를 마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걱정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내 뼈도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최고의 공해, 최고의 오염물질은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면 좋은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요.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면 좋은 길을 걷지 못합니다. 좋은 길을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이 있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물론 이 노래의 가사는 다를 수 있지만 이 가사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내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내가 있고요.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나도 있고요. 유난을 떠는 내가 있고요. 잔뜩 겁먹어 웅크리고 있는 내 자신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로버트 멍어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아니면 마귀,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인가?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놓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양, 하나님의 양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압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알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목자를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나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모든 문제는 동일하진 않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들의 해결사는 양 자체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요. 양은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 관계가 싫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 거야. 이러한 양은요, 하루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은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늑대나 곰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롭게 홀로 있는 그 양을
그 다음날 늑대나 곰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 내가 너 안에 없으면, 너가 내 안에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운 말처럼, 무서운 말이죠. 가혹한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싫어해서 떨어진다라면 그 가지가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요,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살고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선택은 한 가지예요. 바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양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안 하던 기도도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도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해요. 즐거운 일만 생겨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서 하는 또 다른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독립선언을 하죠.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독립선언, 가정에서 독립선언, 학교에서 독립선언. 이로 인하여 스스로 길을 걷겠다고 마음의 소리에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이 사춘기 아이들이죠. 아직도 준비할 것이 많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그 소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결정을 지으니 갈팡질팡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10대만 사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사춘기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갈팡질팡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흉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나는 흉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한다라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롯해 본다라면 양이 목자를 떠난 것이 죄예요. 죄인의 삶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점검입니다. 지금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 감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 소리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의 뜻인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사는 법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이에요. 신자가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어떻게 하죠?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 가지를 잘했어요. 그러나 제일 잘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가득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여 전쟁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막강한 무기를 소유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전술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막강한 무기를 생산하거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전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룰까요? 지금 나갈까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다윗의 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라, 듣지 않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듣는 것. 이것이 잘 사는 법, 곧 승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과장님, 아니면 부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다윗 왕만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화려한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펼친 가나안 전쟁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건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옮겼을 적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고요. 제7일째는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기에 무기의 강력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에 옮겼을 적에 그들은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십시오.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군대와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는 불과 300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요,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과 나팔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칼과 창이 없이 이 미디안 군사와 전쟁하여 이길 수 있겠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우리 죽으란 말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잘 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이 나를 지도한다면 끝내 막다른 골목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경험이 스승이 된다면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이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 선생이라는 말은요, 바로 먼저 선과 날생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 이게 바로 선생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만 선생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사회 근처에 선생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선생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내가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묻질 않습니다. 왜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질문하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여러분은 어떠한 판단을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나요?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의 소리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무기력하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 선생님을 무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부정과 불평과 화냄과 분노라는 그 소리를 나의 선생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순간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를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무엇이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시고 어떤 이들은 나는 촉이 좋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촉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다른데 어찌 어제와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경험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들의 결정적인 순간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인생을 사는 법,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매일마다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판단의 기준에, 결정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의 주인은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혹하리만큼 사단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공격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고민 속에 나를 던지지 마세요. 염려 속에, 염려라는 내 속에서 말하는 나에게 지배를 당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예전엔 잘 물었어요. 멍멍멍 개가 사람을 묻는 거 말고 하나님께 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면서 기도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이 현저히 줄었어요.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기도의 양을 줄이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가 찾아오거든 그때마다 염려라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염려가 찾아올 적마다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요, 인도자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육신에 공부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적에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와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들려와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파괴하는 소음이에요. 공해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악한 사기꾼이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항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잘 살아 매일마다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